우리 지난주에 비는 내렸어요. 비는 내리고 그 의미가 뭐냐면 노아 말이에요. 노아 비 내리고 네 근데 이제 비에 많은 집중을 하지 않고 하도 방주에 저희가 집중을 해가지고 네 이거 비가 내린 건가 하는데 화요일날 비 안 내릴 줄 알았어요. 비 안 내린 줄 알았지. 화요일날 비 온대? 다음 주에 할렐루야. 제 비에 정말 그 소중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니까요. 저 밭에 물 줄라니까 힘들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띄워드리고 8장 15절에서부터 22절 읽고 사실 9장이 오늘 키워드긴 한데 9장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5절부터 9장까지만 저희가 읽을게요. 10장도 있는데 8장 15절에서부터 9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혀를 비비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9장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람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울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네, 많이 살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1년 열흘, 지난주에 그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년 열흘이었다. 처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올 때 그 날수가 1년 열흘이었다. 2월 7일에 들어가서 그 다음 년도 2월 17일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오자마자 이제 노아가 무엇을 했는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죠? 오늘 그 말씀이 이제 15절부터 나오죠. 함께 나와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죠?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이 이제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시키시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짐승들도 모두 그 방주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20절. 자,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가 딱 방주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보이는 세상이 어땠을까? 아니 아무것도 없지 않았을까요? 다 죽고, 아니, 물론 뭐 이런 어떤 흙의 그런 어떤 모양, 뭐 이런 이제 변형된 물 안에서 이렇게 뭐 쓸리고 그런 어떤 변형된 모양은 있지만 정말 황폐한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 사람도 죽어있는 사람들도 막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 다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시체. 아예 시체가 없지. 1년, 그치? 1년 열흘 뒤니까 1년 열흘 되면 시체가 다 썩어서 없어지나요, 물에서? 그래, 없어지죠. 다행이다. 화성 같은 거죠, 화성. 화성. 그것도 다 감사하네요. 그렇지, 보지 사람 않게. 죽은 사람 떠다니까. 아, 그러네. 그치? 없어. 그러니까, 참, 나는 이건 묵상을 안 했는데, 시체에 대한 묵상 안 했는데, 나도 오늘 알게 되는 게, 시체 보지 않은 거 감사하네. 네, 그거 지금 알게 됐네요. 와. 물고기들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바닷가에 있는 생물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물고기들을 배에 태울 수 없으니까, 그치? 물고기들은 고래상어 안에 있는 이런 거 거지. 있었겠지. 그렇지, 있었겠지. 그 고래상어와 다 먹었나? 멀리 갔어. 멀리 갔어요. 네. 그래서 나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함의 땅을 보고 딱 자기와 가족들 8명이 그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사람으로는 8명밖에 없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땠을까? 엄청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하심, 막 두렵고 떨림의 그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진짜 순종함으로 120년 방주를 짓고 그 방주의 지임이 끝나고 그 또 말씀하신 대로 비가 계속 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정말 정작 비포 애프터잖아요. 방주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와 그때만 해도 사람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렸을 때 내가 지면에 온 땅을 쓸어버려서 호흡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눈앞에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느껴지는 강도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노아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줬을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벨 이후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아요.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벨의 그 제단을 쌓았다 이후에 지금 노아가 첫 그 제단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단의 제사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사와 제단을 쌓는 일의 의미, 예배의 의미가 뭐죠? 의미? 우리 예배, 오늘 이 예수 예배를. 그리스도 그러니까 희생.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요. 그렇지.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그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로 인한 의롭게 되어진 상태임이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실 잊으면 안 돼요. 그냥 와서 화려한 찬양과 뭐 느껴지고 뭐 기도가 많이 나오고 얘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예배에 가장 키워드거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두 번 나왔잖아요. 아벨의 그 제사, 그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에게 이 어떤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모르겠어요.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전에 어떤 제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뭐 아담이 제사를 드렸을까? 네, 모르겠어요. 문헌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처음에 그 죄로 인해서 가죽옷을 입혔을 때 하나님 그분이 첫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짐승을 죽임으로 인한 피해. 그러므로 아담의 그 죄를 씻겨 주시는 그 죄 피해 제사를 드렸던 그것에서부터 이제 아벨이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아벨과 이제 가인의 그 시대 안에서 그 제사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그 제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위해서 가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제사의 의미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잘못, 죄에 대한 어떤 드러냄을 또 한 번 말씀하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의 어떤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 죄를 통해서 돌이키라라고는 어떤 경고의 사인들을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특징이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인이 그걸로 드렸죠. 곡물로 드리고 아벨이 양으로 자기가 치는 양으로 드렸는데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그 그러니까 정결함이라는 것을 빼고 이제 양으로 드렸다는 그 양을 과연 죽여서 드렸을까요? 아벨이 피의 제사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양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어떤 그러한 그냥 그 양 자체를 그냥 드렸을까요? 양 자체를 드렸을 것 같아요. 양 자체를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했을 것 같은데. 아브람처럼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아담이. 아담이 제사를 아마 지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담이 제사를 근데 그러니까 제사의 그 제단의 첫 시작이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졌을까? 누군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드리고 제사를 지닌 걸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거를 봄으로 계속 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그 문헌, 그 성경 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딱 두 번의 제사에 대한 언급밖에 안 나와요. 아벨의 제사하고 이 노아의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죄의 8명 외에는 완전한 그 타락되어진 한 명도 건질 만한 그 자가 없었던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요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짐승을 죽여. 축이라고 그러니까 재물을 취하여 took some of every clean animal. 그러니까 some of every clean bird. 그러니까 정결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사실 아벨하고 가인에게는 그 어떤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뉘어진 어떤 그러한 재물의 선택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가인은 곡물로 드려서 그런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정하신 어떤 정결함이라는 그 의미와 그걸 가져오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에서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가지고 나아갔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양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양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그 예표한 어떤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또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제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아벨이 양을 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의인이라는,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짐에 대한 상징이 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양을 잡고 그 피로 드렸다라는 제사, 그리고 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 받으셨고 의롭다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나 그 제단에 대해서는 피의 제물, 정결한 어떤 짐승으로 인한 어떤 제사의 형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노아가 드린 제사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왜냐면 부정한 짐승 두 쌍이었나요? 정결한 짐승은 7쌍이었나요? 그렇게 배에 들어가게 했을 때 정확하게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를 냈어요. 피의 냄새를 맡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죽이는 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단 그 번제의 표본, 그 시작이 사실 오늘 이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 중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허락하셨어요. 네. 이전까지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피를 흘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그냥 채소하고 밭에서 나는 이 채소들하고 그다음에 과일나무들로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그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 그걸 먹었을 거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무두살라가 979년을 살았나요? 어마어마한 긴 한 세기 동안에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사람이. 그런데 노아 때부터는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허용되어짐이 나오고 있어요. 대신에 부당한 피를 흘리는 거, 핏째 먹지 말고 부당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갚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러한 어떤 특징들로 봤을 때 다시 시작한 새로운 이 8명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정결함을 유독 강조되어지는, 그러니까 그것이 딱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홍수로 멸하기까지 했는지에 대한 결정은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계획을 이뤄가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결심이잖아요. 그 결심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어땠죠? 타락의 거의 끝이었던 거예요. 타락의 거의 끝.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아에게 120년이라는 방주를 짓는 시간은 제가 이제 설교에서도 그랬죠.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뚝딱 지으실 수도 있고 그냥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방주 짓는 일 순식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120년이라는 시간을 그 긴 시간을 노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허락하셨을까,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방주 짓는 모습이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 타락한 자들로부터 돌이킴의 어떤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저 방주를 왜 짓는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최종의 마지막에 또 일주일을 더 주셨죠.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바로 문을 닫고 그냥 홍수를 내린 게 아니라 일주일 7일 뒤에 내가 이제 무드셀라가 죽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7일 뒤에 내가 홍수를 내릴 거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그 7일의 의미가 무드셀라를 애도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회개의 시간을 주신 거다. 마지막에 그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8명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그렇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저는 이제 오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읽고도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이 믿음의 유업, 이 씨를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열망이 어마어마하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씨를 유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그 유업을 이을 세대를 낳고 가문을 연결시키는 그 열망이 어마어마하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명의 이 의인조차 예를 들어서 그 타락한 세대에 놓으셨다면, 타락한 세대에 노아를 뒤이을 어떤 한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어떤 그 유업을 잇기가 참 쉽지 않은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결정을 하셨다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냥 심판이라는 게, 심지어는 이렇게 모든 생명이 있는, 호흡을 잇는 생물체, 우리 사람을 멸절시킨다라는 게 결코 가볍고 적은 일이 아니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데, 자, 기다림의 그럼 끝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디까지가 도대체 기다림이실까라는 어떤 그러한 질문 앞에 저는 하나님에게는 못 참으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못 참으실 일이 없는데, 못 참음의 끝에 어떤 심판을 주시거나 어떤 그 대가 지불을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어떤 그 아픔을 주실 때는 저는 그 기준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유업, 하나님의 그 씨가 연결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상태가 그 씨에 대한 연결이 되어질 수 없는 정말 그 막바지의 그 정도.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끝도 마치 우리 인간처럼 참다가 폭발하시는 그 화가 아니라, 그 심판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의 씨, 유업들을 이어가실 때에 이어갈 수 없을 지경의 그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끝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대적들의 공격을 받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냥 영적인 타락의 심각성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 때문인데, 그게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 오염되고 어느 정도 심각해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는, 가족들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왜 이때 심판이 이렇게 이어졌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타락했기에 보다 이 씨, 믿음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가 유지되어야 되는 그 상태를 연결시키기 위한 이 타이밍에 심판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런 상태로,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 8명밖에 안 남은 노아의 가족들도 그런 부패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어떤 상태의 심각함? 그러니까 노아는
뭐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더 이어지기에 어려운 어떤 그런 땅의 부패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명으로 나온 이 첫 그 시작에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부패함 가운데에서 방법이 없고 이 부패함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 인간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시고 제단을 쌓을 때 짐승을 이제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이제는 피 흘리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이 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그 의로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바꾸신 이 모양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번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뭐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제 목사님도 계세요. 이때부터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것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을 거다. 그 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육식동물도 같이 사자와 뭐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는 어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나라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아마 피 흘림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제 짐승이 짐승을 잡는 것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었냐면 22절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인데 심음을 뭐라 그러죠? 시드 타임이라고 표현해 놨더라고요. 씨앗을 심는 그 시간. 우리 맨날 저기 밭일 할 때 언제 무슨 작물을 어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게 그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한 심음과 또 거둠을 harvest, 마치 추수에 대한 단어를 썼어요. harvest, 그냥 거둠이 아니라 정말 거두는, 우리가 심은 것들을 거두는 거. 그러니까 심고 거둠이, 우리의 어떤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일상에, 그냥 먹을 거에 대한 심고 거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원리들, 심고 거둠의 어떤 원리들, 또 추위와 더위, 또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삶에 대한 시간표의 상징적인 의미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을 동안이라는 게 누구에 대한 지칭이에요? 사람에 대한 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늘 심음과 거둠의 법칙. 우리 전도서에서 우리 나오는, 그렇죠. 전도서에 11쌍의 그 대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저는 이 22절을 축약해 놓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땅에 있을 동안이요, 그냥 이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어떤 일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또 여름과 겨울, 낮과 밤으로 표현이 되어지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인생의 주도권자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구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지냈다는 게 특징이에요. 처음으로. 네, 그래서 아담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벨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예배 이후에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선택이 되었고 노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배자이자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예배를 시작하셨고 또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뭐라고 표현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로부터 다시 어떤 자손들을 확장시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의미가 결국은 노아의 그 예배자, 노아로부터의 그 파수꾼의 그 역할들을 계속 내가 너의 자손으로부터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중간중간에 한 명씩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죠? 우리 노아 다음에 누가 나오죠? 또 부르신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죠?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끊어질 그때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배자이자 파수꾼을 부르시고요.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요. 내가 너로 인하여 너로부터 자손을 확장시키고 너로 정말 셀 수 없는 그러한 이 너의 그 다음 세대들 후손들을 낳겠다. 자, 그래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이 지금 내가 이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나에게 뭘 주겠다라는 약속도 아니고 뭘 이뤄주겠다라는 막 이렇게 당장 내가 살 때에 주시는 그 약속이 아니라 그 수많은 별들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 후손들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내 때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배자들의 파수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먼 훗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표현이에요. 한시적인 내가 살 때 현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시는데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실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엄청난 반응으로 순종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내가 당장 너 오늘 이거 열심히 하면 내가 이 보상해 줄게. 그러면 누구나 다 움직여요. 너 교회 와서 열심히 예를 들어 나 섬기면 내가 너네 집에 뭐 재산을 불려줄게. 집을 한 채 더 부유하게 해줄게. 그러면 누구나 아마 진짜 교회 와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당장 내 현실에 내가 이 땅에서 삶에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 우리 애들까지 우리 애들은 책임져줄게. 너네 애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해도 아마 그 동기로 우리가 막 움직여지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때가 언젠지는 정확하게 말씀도 안 해주죠. 그냥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확장 계속 해 나아갈 거고 너의 후손들로부터 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이 땅에서도 보지 못하는 그 약속을 위해서 일평생 그리고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영원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반응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이 표현 안에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내가 사는 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쵸? 천국에 대한. 그런데 사실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페이버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 곧 천국이라는 영혼에 대한 세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나머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왜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냥 흥청망청 그때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을까? 그들이 바보예요. 아까도 제가 말했죠. 그들에게도 야 지금 이거 하면 이렇게 이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라고 아마 그걸 이야기했으면 그들도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알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페이버의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런 관점이 없는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우리 안에 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고 어쩌면 구원과 거듭남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지난주에 같이 밥 먹으면서도 한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불신자들도 믿는다라고 교회를 왔다 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게 뭐냐면요,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어떤 그 관점으로 지금의 이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과 어떤 순종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요,
그건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거듭났고 믿고 지금 그 구원의 진리를 아느냐는 생각해 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떤 신에게 내가 그걸 이루어주겠다, 너가 그렇게 빌고 무언가를 바치면 내가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곧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모든 불신자들도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복의 의미가 기복신앙이 이 땅에 있는 것에 한정이 되어 있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하늘에 대한 그 의미를 아는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노아가 특별한 것은 또 노아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만나게 될 성경 안에서의 인물, 이 특별한 것은요, 우리가 특별한 것은요, 우리의 관점이 영원을 통한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지 이 땅의 한시적인 것을 한정되어지는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완전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또 하나님과 의롭게 완전한 자로 동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요,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시 시작한다라는 이 확장되어지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진짜 이것도 반복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토라 포션을 전체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처음인 이 노아를 볼 때도 이제 전체 신명기까지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노아를 통해서도요, 세대를 준비시켜요. 세대를 준비시키는 그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안에 씨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유업을 확장시켜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우리에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나를 왜 불렀냐? 나로 끝내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노아를 남기신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또 한 명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아비세대로 노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이름이 뭐냐면요, 우리 노아의 이름 한번 보셨나요? 눈이라는 단어와 헤트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 이 노아의 그 히브리 알파벳을 보게 되어져요. 눈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 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단어는 퍼지다, 자손, 후손, 행동, 생명, 보좌의 유업, 신실함. 이미 이 눈이라는 단어 안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헤트라는 단어, 헤트라는 알파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라는 알파벳이고, 안에는 울타리, 깊은 방, 분리하다, 잘라내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이 아니에요. 그저 타락한 인간을 죽이고 타락한 인간을 없애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요,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기대와 실망으로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의 유업이, 하나님의 어떤 씨를 담은 믿음의 유업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 유업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걸 끊어낼 수밖에 없는, 악을 끊어낼 수밖에 없었던 홍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됐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씨의 유업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한 사람에게 어쩌면 집중되어져서 이 성경의 스토리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좀 사실 그렇잖아요. 와, 노아, 와, 아브라함, 와, 다윗, 와, 사울, 이렇게 다니엘 한 사람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사모하고 집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해요. 그쵸? 그 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씨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그릇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넘어서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반드시 지금의 이때, 지금의 우리의 세대까지
이 믿음의 복음의 소식, 그 씨의 유업을 이어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복음의 씨는 계속 연결되어져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왜 제자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뭘 하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자를 세우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우리 안에 제자가 된 복음의 씨가 연결이 쭉 계속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낳고 잉태되어지면 출산을 해야지. 그 출산이라는 게 복음의 씨를 계속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 이 인류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택하시고 땅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연결해 오시는 단 하나의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내가 준비되어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씨가 있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절대 멈춰질 수 없어요. 내가 그 씨가 있는데 나로만 끝나? 나만 신앙생활 잘해? 나만 성장해? 그런 복음의 씨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확하게 우리 안에 복음의 씨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연결되어짐에 흘러 나아감을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자 노아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데 이것이 그저 노아의 어떤 자손이 확장되어지는 것에 그런 어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의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믿음의 유업에 그 씨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그 계획을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 계획이라는 것이 뭐냐? 네, 부활, 또 상급,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당시에는 그걸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버지의 장막, 그죠?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이제 노아로부터 이제 세 아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그 확장되어짐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치면 너무나 좋은데 이 8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그 세 아들에서부터 다시 어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신기하게도 그죠? 징글징글하죠? 신기하게도 노아가 무엇을 심나요? 포도나무를 심어요. 포도나무. 왜 다른 농사가 아니라 포도나무죠? 오늘 혹시 시편 말씀 읽을 때 78절, 79절 그 내용들 좀 읽으면서 이제 78절은 전체 이 광야에서 그치 아브라함 그리고 어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중간에 함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함의 장막. 그리고 79편에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게 하셨는데 그 포도나무로부터 어떤 뿌리가 건강한 그 나무를 심게 하려고 하셨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왜 포도나무일까요? 네. 이사야 2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7절 말씀. 네.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왜 포도나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 예수님 자체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데 이 땅에서 심으라라고 한 나무가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왜 노아가 이 첫 농사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는지는 사실 우연이 아니에요. 아까 마치 제단의 첫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도 알든 노아가 다 알든 모르던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됐잖아요. 처음으로 피라는 것을 흘리게 되어졌고 피의 제물,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난 것과 포도나무를 처음 시작하게 되어진 이 일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예표하고 상징되어지는 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예표하고 상징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의도적이지 않게 그 포도나무로 또 술을 먹은 포도나무로 술을 또 빚었나요? 아니면 오래 놔두면 술이 되나요? 지금 그게 잘 모르겠네요. 포도나무가 취할 정도로 발효가 되면 자연스럽게 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걸 먹고 취한 거죠. 모르겠어. 의도했는지 네, 저도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는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포도나무를 이제 먹고 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제가 오늘 읽었던 9장 말씀을 먼저 보고 요 본문을 요 내용을 좀 할게요. 포도나무에 대한 이 심고 또 술에 취한 이야기가 9장 18절부터 나와요. 9장 18절부터 나오는데 그 전까지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뭘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언약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그 피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을 홍수로 물로 쓸어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도 몇 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이미 이전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세상을 경험하셨잖아요. 인간들을 경험했잖아요.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의 그 타락을 통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언약이자 그 보호의 명목으로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죠?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키는 게 언약이에요. 그런 언약들을 여기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 대한 신실함, 너희에 대한 사랑을 지킬 거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약속들을 노아와 그 남은 이 앞으로 이제 확장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 이 언약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과 그 모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후손의 후손을 낳는 그 모든 그 인간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이 세운 언약이 지켜지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우리가 아는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언약을 먼저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정말 굉장한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말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어떤 마음에 굉장히 울컥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 근데 이 의미 안에 이 언약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이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지켜지고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진 인간들을 향하여 설령 홍수로의 심판이 일어났지만 이 언약을 주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 사랑, 자비와 긍휼이 이렇다라는 거,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이 의미를 알 때는 감격적이겠죠. 이 언약의 의미를 알 때는 너무나 감격적이겠죠. 네, 그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노아로부터 새 아들로부터 이제 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18절부터 나와요. 자, 18절을 보면 9장의 18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이라고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요. 노아는이라는 주어에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은 이라는 주어로 바뀌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죠? 그런데 한 구절이 더 붙었어요. 뭐냐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자, 뭐 셈도 아들이 있어요. 야벳도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덧붙인 함에 대한 특징, 가나안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함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까요? 네,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도 알다시피 이 모세오경이 언제 쓰여졌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원독자들은요,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죠? 그리고 이 원독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7족속이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7족속은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강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가서 멸절시켜야 하는 족속들로 알고 있어요. 자,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예요. 자, 그렇다면요, 왜 여기에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에서 왜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언급해 나아가는지를 그것과 맞물려서 이해를 해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족속이겠죠, 그죠? 노아의 족속이겠죠.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네. 뭐 여기에 대한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고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의 어떤 이 모습이 이 행위가 나타난 딱 그 장면이에요. 21절에. 그런데 22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함이가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자,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러는 거죠? 밖으로 나아가서, 이 함의 행동을 봅시다.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죠? 그걸 보고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보고 외부로 밖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왜 이 부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23절에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셈과 야벳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옷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게 도리어 덮을 수 있는 그 옷을 가지고 오고요. 심지어는 그걸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죠? 자, 이 행동의 두 가지 행동,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요소들, 마음들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이 셈과 야벳 그리고 세 사람의 세 아들이 있는데 마치 셈과 야벳에게는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DNA가 있고 함은 이렇게 악을 행할 DNA가 있어서 셈과 야벳은 이렇게 행동했는데 함은 이렇게 행동했다. 가인 안에는 악함이 있고 아벨 안에는 악함이 없기 때문에 아벨은 그렇게 행동했고 그 가인은 이렇게 행동했을 수밖에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행동을 보고 이제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데 토라 포션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선을 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계를 침범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침범하는 선택을 누가 하냐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에게도 경계를 침범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선과 악이 그 안에 다 있고 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경계를 침범한 거고 셈과 야벳은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가 그 경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경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지난주에 샤밧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눈 적이 있었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6일 창조 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고 샤밧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창조 이후의 첫 명령이다. 예, 또한 베레시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 명령이 이제 그 노아 때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가 이 지키라는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주도권에 대한 자기의 어떤 주인 되어짐을 말하는 어떤 그러한 알게 하신 어떤 그러한 명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경계선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아버지와 세 아들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만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 아버지의 역할과 아들의 역할로의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권위에 대한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은 공동체 교회도 있고 일터의 직장도 있고 또 나라도 있고 이 어떤 권위자라는 이 역할과 그 권위자를 통한 어떤 권위의 관계, 누가 우리의 우위에 있는가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자리에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 때만 해도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나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만 그걸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공경하라는 말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과 첫 계명으로 두 가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광야에 이제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주인과 권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주대심을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노아와 이 세 아들하고의 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섰다는 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경계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노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경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그 분에 대한 관계를 이 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타난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처럼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고 대적하잖아요. 함의 행동은 가인의 행동과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그 안에 대적하고자 하는 말과 행위가 똑같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함이라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은 행동으로 함이 잘못했고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한다고? 함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이 있던 자라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마음이 있던 자가 문제가 아니라 대적하는 그 원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선과 악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시편에서 78편에서도 우리가 그걸 봤어요. 함의 장막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왜 연결시켜서 이렇게 자꾸 표현해놨을까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함은 그 다음에 가나안이 더 악하니까 그냥 가나안은 가나안이라고 따로 그냥 악한 행위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계속 함으로부터 가나안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장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인류 전 역사를 통한 열망, 하나님의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이뤄가시고자 하는 계획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는 씨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전해져야 되는 이 씨를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그 씨를 품는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이게 전해진다고요? 장막으로부터 전해진다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함의 장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나안이 그냥 가나안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예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씨를 전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씨를 그 장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 씨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이 가나안과 함을 연결해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퍼부을 때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이 저주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수리께서 그의 작은 아들은 함이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함을 저주해야 되잖아요. 왜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그 아들로 축복하고 저주는 왜 가나안에게 하는 말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보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함의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고 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대적하는 그 선택과 그 말과 그 행동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무엇인지, 그 저주가 이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장에 보면요, 이 이야기의 구절에 이 사건의 끝이요, 딱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10장에요 바로 연결되어져서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자, 야벳의 족보가 나와요. 야벳, 그쵸?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네, 그리고 고멜의 아들은, 야완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요때에 이 바닷가에 이 머무는 어떤 이 종족들, 지금 위에서 이야기한 요 종족들이요, 대부분 무역들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 잡은 그 야벳의 그 자손들은 많은 그 무역으로 인해서, 물론 나중에 이 무역으로 인해서 이 좀 이방 족속처럼 많이 이제 외부에서 또 들어오고 또 외부로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그 지켜지는 어떤 그러한 이 뭐라 그러죠? 그 모습들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는 그 모습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어져요. 두 번째가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오라고 했어요. 자, 네, 영어로 보시면요. 미스라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이집트. 미스라임이 이집트예요.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이집트예요. 자, 이집트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죠. 애국. 우리가 아는 애국. 이집트, 미스라임이 이집트예요. 함이 네 아들을 낳았는데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았는데 뭐 구스와 붓에 대한 이야기가 뭐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미스라임과 가나안만 보더라도요. 함으로부터의 영향력과 그 장막으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부터 자손에게 무엇이 연결되어졌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예. 자, 구스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10장의 9절을 읽을 때 어떤 뉘앙스와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졌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 긍정적인 니므롯이 용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줄 알았어요. 이 구절의 말씀. 한국어 버전의 한국어의 개역 개정의 그 느낌이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의미예요. 반대되어지는. 자,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대적하는 이에요. 반대하는 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여호와를 반대하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니므롯이라는 구스가 낳은 아들이요. 그리고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에 반역과 반항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반역과 반항.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전의 어떤 그러한 서적들에서는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만 보고 좀 느껴지는 이 번역의 뉘앙스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가 낳은 아들도 이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 함으로부터 파생되어진 모두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어떤 이 믿음의 씨의 유업이 아니라 정말 육의 씨의 유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그의 나라가 시날 땅 어디죠? 시날 땅 바벨. 시날과 바벨은 완전한 세상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지는 높아진 바벨탑을 쌓은 그 장소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구스로부터 지금 누가 나왔냐면 아수르가 나와요. 니느웨가 나와요. 우리 지금 이후에 성경에 이 아수르, 니느웨 이런 어떤 이름들이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타락한 종족과 땅으로 표시되어지는 나타나는 모든 지금 악의 거의 근원들이 다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라임, 이집트, 그죠? 심지어는 이집트 미스라임으로부터 블레셋이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웬만한 지금 성경에 쓰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족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가나안은 시돈과 헷을 나왔어요. 우리 시돈 알죠? 헷 뿐만 아니라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자, 지금 7족족을 형성하는 그 모든 그 시초가 다 가나안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예. 원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이걸 읽으면서 했을까? 첫 번째, 원래 노아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의 유업을 잊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들어가게 하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7족속들이 저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저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반항하는 어떤 그러한 족속이기 때문에 멸하여 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인식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원독자인 광야 2세대에게는요, 왜 가나안을 쳐야 되는데, 왜 자기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들을 도대체 싸워야 되는데, 우리 신명기 마지막 때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몰라요. 애국도 모르고 그 전에 어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을 그냥 구전으로만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물론 문서로도 십계명으로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라는 건 정체성에 대한 책이라고 처음에 시작했죠. 지금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셈과 야벳을 통한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을 읽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 구별된 자로서 세상을 거부라는 표현은 뭐죠? 그러니까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 안 되는데가 지금 이렇게 다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그 믿음의 유업을 읽지 않으면, 함을 통해서 지금 4명의 아들이 어떻게 모든 악의 씨앗이 됐는지가 우리에게도 또한 같은 경고의 말씀으로, 경고뿐만 아니라 그게 원리라는 거죠. 악이 악을 낳는 것에 대한, 죄가 죄를 파생하는 것에 대한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족속이 15절부터 가나안의 족보로 나와 있어요. 다. 여부수,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이때는 7족속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족속, 계속 바뀌었다라고 하죠. 이 족속이 이 족속과 싸우고 합쳐지고 분리하고 막 싸우면서 나중에 그 가나안 7족속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의 형태로 그렇게 불려졌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으로부터 나와요.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시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그죠?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토라포션 책을 좀 함께 볼게요. 이거를 제가 이 칠레다가 같이 그냥 쓰여있는 그대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나친 경계 선을 넘는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들을 정말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정 안에 권위자를 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 권위자를 주시고 또 직장 안에서 어떤 권위자를 주셨을 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권위자가 어떤 권위자의 어떤 그 모습이 좌지우지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노아가 그렇게 벌거벗고 있는 내 권위자가 정말 그런 실수와 수치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네. 당연히 손가락질할
그 어떤 행동을 했네. 함이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잘 몰라요. 아벳하고 셈에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서 야 아빠 봐봐. 완전 술 먹고 저렇게 뻗어있다. 야 하체도 옷도 다 벗고 저러고 있어.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게 우리는 참 이제 어떤 실수, 예, 그리고 어떤 이제 잘못된 행동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성경 안에서 좀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와 어떤 잘못을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실수와 잘못을 다루는 사람이 누구냐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함을 통해서 실수와 그 잘못에 대한 심판자가 누구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주신 권위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를 경외한다라고 원하시는 모습인지가 셈과 야벳과 사실은 함과 가나안에 나를 대적한다, 그리고 나에게 순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함이 그 실수와 잘못을 어떻게 대적했는지의 그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뭘로 대적했죠? 밖으로 나가서 말로 그 수치와 그 실수를 전하는 거, 떠벌리는 거. 두 번째는 뭐 있죠? 행동으로. 예. 그러니까 말로 전하는데 그 말에 대한 가리워주지 않는 행동이 뒤따랐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행동과 말이 방법으로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는 대적하고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의 말에서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어떤 말로 인한 어떤 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아닌 비진리, 또 죄에 속한 어떤 악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입에 담겨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 방법과 도구를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이야기가 우리 84쪽과 85쪽에 나와 있어요. 84쪽 그런데 기분 좋게와 85쪽 여기만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자매님이 84쪽 그런데 기분 좋게에서 그 84쪽 읽어주시고 85쪽은 우리 경순 권사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기분 좋게 시작한 포도주 잔치였지만 그가 과하게 마신 나머지 그만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장막에 누워있는 것을 함이 보게 되고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셈과 야벳의 태도와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의 태도와 선을 넘어서는 행위가 대조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들의 태도와 행위는 경계를 넘어가지 않느냐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좌우하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 가나안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선을 지키지 않고 선을 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의 결과로 자기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형제들의 종들이 되는 결과를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각자의 경계가 각각 있습니다.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가나안은 할아버지 노아에게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한번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이후 더 쉽게 다른 영역에도 침범하게 됩니다. 노아는 경계를 넘어선 가나안의 행위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이 앞으로도 계속 남의 경계를 침범하고 그의 후손이 영적인 경계선과 성적인 경계선도 넘어서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 앞에서 땅을 분배받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함의 자녀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은 셈의 자손들이 분배받은 에덴 동산의 땅인 이스라엘 산지를 탐내고 정해진 경계를 침범하여 셈의 자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함과 그의 형제 구스와 미스라임이 말렸지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나안은 셈의 몫인
이스라엘 산지를 폭력으로 빼앗고 경계를 넘어서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은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한 가나안 7족속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경계를 넘어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었고 성적인 영역에서도 경계를 넘어 가나안 땅에서는 음란, 동성애, 수간뿐만 아니라 네필림의 후손 아낙 자손까지도 낳게 될 정도로 거의 모든 경계가 무너진 풍속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말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어 말하는 것은 내가 받을 유업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은 우리의 입을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합니다. 또한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입은 말이 나가는 문이고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나오는 방법입니다. 함은 자신의 입을 지키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있었던 오만함과 삐딱함,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말로 내뱉음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삐딱함 그리고 어리석음의 절정은 바벨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온갖 것이 혼잡하게 섞여 있는 바벨탑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은 그들의 말을 흩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말로 모아서 힘을 합쳐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회의의 10년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다루십니다.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의 정결함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사야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말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무의식 가운데 습관처럼 했던 부정적인 말들, 깎아내리는 말들, 오만한 말들, 험담하는 말들, 정죄와 판단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입술과 말을 정제하고 킹덤의 문화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는 말들, 격려하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로 존중의 문화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하고 삐딱한 말들은 가나안, 이집트,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축복과 격려, 세워주는 말은 킹덤의 문화, 존중의 문화입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버리고 킹덤의 문화를 세울 때 우리 입술이 새롭게 되고 권세가 더하여질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반항, 반역 이런 어떤 단어들이 결국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말을, 경계를 지키고 또 그 말이, 입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소리내서 읽으니까 이 바벨론의 어떤 말들, 세상의 말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 내뱉은 소리가 내 머리와 생각에 있는 그 생각들도 또 밀어내게 되어지고,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의식하고 내뱉는 게 아닌데 무의식으로도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 어느 순간 내 부정적인 말로 머리와 생각도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게 더 심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마음과 생각도 계속 그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또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운더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정말 샌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유업을 지키고 또 그 유업을 지킬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또 일으키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피해, 하나님께서 이번에 시작하신 어떤 피해 재단의 의미, 또 고기를 이제
이제 짐승을 죽이면서 이제 시작되어졌던 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 그쵸? 심음과 거둠, 또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걸 이제 땅 위에 이때부터 있게 하셨다라는 그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 함과 또 대조되어지는 야벳과 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러므로 입술을 왜 지켜야 되고, 우리의 어떤 입술을 통한 말을 왜 지켜야 되는지까지 우리 또 이번 한 주에 정말 이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의 시간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